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 입술로 우리 합독으로 함께 42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에 메시아 우리 오라토리오 공연이 찬양대 주철인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우스운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50대 중반의 중년 부부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고교 동창 저녁 식사 모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창 모임에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많이 부부 동반해서 왔는데 한 녀석이 계속 자기 아내를 부르는데 이름을 뭐 여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 젊은 아이들 쓰는 말로 뭐 달링, 뭐 허니, 뭐 스위디, 슈가, 꿀물 막 이러면서 계속 부르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야, 저 주책맞게 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다들 얼굴 찡그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친한 이 친구가 가서 물어본 거죠. 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나이가 몇 살인데? 남사스럽게. 다 친구들 봐라. 너 표정 뭐 안 좋지 않냐? 했더니 그렇게 닭살 돋게 아내를 불렀던 친구가 귓속말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사실 말이야, 내가 3년 전부터 우리 아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한번 안 불러봐서. 지금 내가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지 않게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만 부부이고 겉모습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정말로 함께 있는 분인가, 나와 함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깨달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그때부터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부부라면 어떤 부부일까요?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달콤하게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대로 충실하게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기도 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를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지만 또한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목숨을 걸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드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뭐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참남한, 다시 말하면 신적 모독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두 번이나 연달아 기도 속에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분만 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신적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때 아마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2번이나 부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럼 이 잔이 무슨 잔이죠?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될 잔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그 고통의 잔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누구의 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고통 앞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일과 그 근심 걱정을 앞에 두고 걱정하고 내 얼굴이 찡그려지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강조하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개인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해서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내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말하던 아니면 이 교회의 소원을 말하던 이 나라의 소원을 말하던 우리 공동체의 소원을 말하던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기도를 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을 할 때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듣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만 말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 제가 이걸 뭘 하고 싶어요. 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부탁을 한 다음에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할까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바로 기도가 그런 거랍니다. 내 소원을 빌면서도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듣는 그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쌍방향 또는 양방향의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런 양방향의 신앙입니다. 혼자만 일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함께 통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신에게 비는 것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거죠. 무당이 구슬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죠? 미신이긴 하지만 이름 자체에 신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구슬할 때 여러분 그냥 구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구슬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굿 한 번 하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무리 싸게 해도. 그러니까 구슬할 때는 내가 모든 정성과 지성이 다 들어가는 것이 구슬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구슬하는 것을 어릴 때 구경한 적이 있는데 저희 동네를 지나가다가 학교 끝나고 지나가다가 근데 정말 이렇게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 위에서 무당 아주머니가 올라가서 막 춤을 펄펄 나르고 춤을 추는데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의 발이 하나도 안 비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신기하고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 저 무당 신통하다 막 이렇게 감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무당 옆에서 무당만 그렇게 시카리에서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죠? 그 구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손을 빌면서 그 신에게 막 빌고 있잖아요. 그런 정성과 지성이 없이는 절대로 구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는 오로지 지금 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방적인 이 비는 사람의 목적만 그 굿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 굿을 지금 듣고 있는 가짜라 할지라도 그 신의 소원을 내가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원만 들어달라는 그런 일방적인 통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르무치에서 온 제 친구 선교사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우르무치에 가서 우르무치 끝에 가면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카자흐스탄하고 연결된 사막이 있대요. 근데 그 사막에 있는 마을에 가서 자기가 도와주는데 그 이슬람교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딱 12시가 되면 그 일주일에 아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두 번, 세 번인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시간이 되면 어느 장소 어디를 막론하고 거기다 딱 자리를 깔고 바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빼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수도 없이 그 모습을 매일같이 보면서 너무나 정성스럽게 그 사막에 태양빛이 내려치는 그 한가운데서 그 두 손을 붙잡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온몸에 다 땀으로 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가짜를 믿으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냐, 정말 많은 그런 후회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내가 열심히 못했구나, 진정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가짜를 믿어도, 허상을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기도 속에는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께 아니면 알라에게 아니면 뭐 모르는 신에게 그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혼자서 가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 혼자서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것은 미신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통행으로 무조건 요청하신다면 그것은 억압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문제뿐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당이 구슬하는 것은 정성을 들인 사람과 그 신의 관계가 그저 주고받는 거래요, 장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할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을 해달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지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조금 서운하게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서운하게 해서 부모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자식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요새는 뭐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이죠. 여러분,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서운하겠다고 해서 부모는 그 자식에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바빠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집에 있다 혼자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집안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놀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부모가 기분 나쁘니까 너 아침밥도 먹지 마, 그리고 밥도 안 차려주나요? 그런 부모님 계시나요? 우리 집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아침마다 꼬박꼬박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아침에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운 짓을 해도 그것도 그냥 그러느냐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복을 준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복을 주신다? 그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매일 복을 주신다면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정립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엉뚱한 것을 믿으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놀라운 통로인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덜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와 신앙의 열심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하고 형에게 거짓말하고 쫓겨나서 도망하다가 빈 몸뚱아리로 아마 배고팠을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돌베개 베고 그 사막에서 잠이 들었는데 베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야곱이 예뻐서 나타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거짓말쟁이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페르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에게 당장 그 자리에서 무슨 어떤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을 받았나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였고 빈털털이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붙어 살아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신나고 좋아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죄인된 자신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고마워. 그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고서도 내가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베델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야곱은 금방 이것을 잊어버리죠. 어리석어서. 근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야곱이 내가 이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오는 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야곱은 너무나 기뻤어요. 나의 아픔과 소원을 의논할 수 있다는 사실, 그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적인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나는 무조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능력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도를 많이 해도 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하는 신앙이 되고, 응답이 되면 내 능력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자랑하는 교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제발 부탁이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잔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인데 이거 이 정도도 하나님 안 들어주냐,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잔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지금도 가장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바쁘다는 핑계도 많고, 하여튼 아침을 놓치면 저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무조건 아침밖에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정말로 기도와 경건 생활을 잘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제 동생들 중에도, 후배들 중에도 제가 존경할 만큼 이런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세상의 성공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애타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 영혼한 생명을 위해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꽤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데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소중히 여기는 분들 중에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경건한 말도 잘하고 정말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분이 앞에 서면 사람들의 관심도 한 몸에 받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은 그렇게 그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고 그런 좋은 얘기를 들으면 참 좋은데 개인적으로 만나 이해관계가 걸리면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 힘들어요. 자기의 이익이 걸려 있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에는 교묘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도 남들이 모를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다 알지요. 그러면서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고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가장 근접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합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과 가까운데 사람하고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2시간, 3시간, 많은 분은 4시간도 기도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정확한 답이 들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3시간, 4시간, 10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진지한 대화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성숙한 자녀는 소원을 말하지만 그것을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달라도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능력과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괴롭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놀고 싶고요, 조금 더 눕고 싶고요, 조금 더 자고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설득과 사랑을 받게 되면 저는 그것이 진짜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민하지만, 두려워하지만,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하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얼굴은 찡그려지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주의를 하는 것도 은혜요, 믿음이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매일 좋아서만 주의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다. 목사님이 시키는 거지만 주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내가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면서 즐거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버지의 뜻으로 알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 뜻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는 드렸지만 즐거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기뻤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얻은 예수님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던,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를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 후에 원하지 않던 십자가가 내가 원하는 십자가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기도의 능력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응답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응답은, 이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고난이요 고통이요 찡그리며 그 쓴 잔을 마셨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은 나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역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금 누가 졌어요? 예수님만 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누가 누려요? 몽땅 다 같이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졌는데 내가 한번 그 십자가를 졌더니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통을 짊어졌더니 나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능력이요 참된 신앙의 열매입니다. 오늘 기도는, 헌신된 신앙의 열심은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주는 만능 축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와 헌신 속에서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이 기도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바꾸게 하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능력의 열쇠예요. 섬기도록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 신앙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 기적보다 소중한 참된 기적. 여러분, 병자는 한 사람만 고치고 끝이 났어요.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났어도 5,000명만 먹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룬 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 온 인류를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능력입니까? 무엇이 더 진짜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정말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애써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헌신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이 땀이 핏방울이 되는 헌신이 없이는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여러 사람이 평화와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누군가는 식당에서 밥을 해야 오늘 점심에 공동체의 화목이 생겨나는 것이고, 누군가는 차량 봉사를 해야 우리가 이 교회에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이 강당에 이렇게 아름다운 장식을 해야 아름다운 예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와서 찬양대가 이렇게 연습을 한 희생과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누군가는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혼자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 혼자 십자가를 졌더니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더라. 이제는 너 혼자 한번 십자가를 져봐라.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궁금하지 않느냐? 기대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정리할까요? 결국 기도와 진정한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로 이끌어가야 진짜입니다. 이 교제는 뭔가를 주고받음으로 유지되는 사업적 관계가 아니에요. 장사가 아닙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주종의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내 뜻을 알아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그 소원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중간에 좀 내가 삐지고 힘들고 아니면 게으르고 아니면 조금 좀 실수해도 그래도 근본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근본적으로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내 엄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교제,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죠. 제가 일부에 때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났는데 이제 생각이 나나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예. 그 불교 그 스님에 대한 영화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저는 그 영화 보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그 깡패 중에 한 명이 회계에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깡패 세계에서 그 불화가 일어나서 깡패들이 다 그 절로 자기 선배가 그 도망왔던 절로 피하러 도망을 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절 안에 깡패들과 스님들이 같이 살게 된 겁니다. 근데 뭐 깡패가 어디 갑니까? 그 절 안에서도 뭐 그냥 술 먹고 막 난장을 피우니까 스님들이 깡패들을 내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 나가라, 지면은 여기 남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라는 게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코미디 영화죠. 근데 맨 마지막에 그 영화에 굉장히 멋진 장면이 나와요. 거기 주지 스님이 약간 좀 득도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경기를 해서 승부가 안 갈리고 동점이 되니까 내가 문제를 내줘서 그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문제를 내죠. 근데 제가 영화를 하도 오디오를 하면서 누가 맞췄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저한테 감동을 줬어요. 깨진 항아리에 누가 먼저 물을 채우느냐의 경기였습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두 개를 앞에 놓고 이 깡패와 스님들이 열심히 물을 갖다 채우는데 아무리 갖다 채워놔도 그 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채워도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게임이 끝나갈 때 어떤 사람 하나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항아리를 거기다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들고 가서 그 절 앞에 있는 개울가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항아리는 그 물속에 잠기게 되죠. 여러분,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죠.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습니다. 깨진 항아리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 영화 스님 영화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감독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채우는 겁니다. 그 감독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채우고 싶어도 깨진 장독에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깨진 장독 같아요. 깨어진 그릇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에 잠깐 제주도에 휴가를 갔었습니다. 이틀 동안 있으면서 내가 그 넓고 깊은 바다 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저 정말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저도 수영 조금 하는데 근데 한 발을 담그니까요 차가워요. 두 발을 담가도 차가워요. 손을 담가도 차갑고요. 몸을 반쯤 담가도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온몸을 바닷속에 담그니까 그 바다와 내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차가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어요. 이 기도 속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가 되어 서로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장독의 물이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이 장독의 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당연하게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씩 나를 담글 때 힘듭니다. 신앙이라는 것, 헌신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한 발씩 담글 때 가슴까지 담가도 그때까지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완전히 나의 몸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교회로 시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게시판 하나 붙이려도 시청에 허락을 맡아야 돼요. 이제 그거 허락을 맡으러 시청에 들려서 담당자를 기다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문을 열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키가 조그마신데 아니 빼빼 말라가지고 이게 병색이 완연한 그 얼굴을 하고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그분 코에 이렇게 뭐가 꽂혀 있어요, 호수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힘겹게 이렇게 뭘 질질질질 끌고 오는데 저 그림에 나오는 산소통이에요. 그 산소통을 배낭에 넣고 끌고 다니면서 그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연세에 그러고도 시청에 일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나중에 봤더니 끝나고 저랑 같이 나갔는데 그분이 트럭을 몰고 또 운전도 하시더라고요. 그 산소통을 옆에 이렇게 톡 놓고. 근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그 산소통을 질질질 끌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한 4파운드 정도 되니까 한 2.4kg, 5kg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무겁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병색이 완연한 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산소통이 힘들어 보였지만 지금 이 할아버지가 끄는 산소통은 그분에게 짐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에겐 그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이 부담처럼 보였지만 그분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 산소통이 없으면 그분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고통의 인생이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숨을 잘 쉬어도 이미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은혜의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다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숨이 막혀. 그런데 아니죠. 그 바닷속에 들어가면 엄마의 품속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안식과 안정을 누립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인생이 될 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숨쉬는 것과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열심 있는 믿음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내 인생과 나의 생명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생명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감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은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되는 인생을 살아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함께 주님과 호흡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숨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바다 위에 내가 잠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